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몇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육신이 건강할 것과 그리고 물질의 풍요를 누리는 것 그리고 세인들의 존경을 받는 명예로운 삶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현실 속에서 이 세 가지를 모두 다 소유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소유해야 될 세 가지 것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성경을 통해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 알지만 소망하지만 우리에게서 우리의 삶에서 온전히 나타나지는 못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항상 있어야 될 참 믿음과 참 소망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사실은 이것을 늘 우리가 간직하고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 당시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또 배반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러고 나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 징계를 받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이끌려갔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자유를 얻어서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사실 불가능한 상황이 됐었습니다. 즉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낭망치 않고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수금을 걸고 노래하며 이렇게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암울한 상태. 그런데 그들이 점점 갈수록 이것이 어려워지자 좌절하고 낭망하며 소망을 잃어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된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은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처럼 죽은 지 오래되어 골짜기에 가득한 이 앙상한 이 뼈들 그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이미 망해버린 나라가 이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을 때 70년이 지났다면 뭐 두 세대나 지나가 버린 그러한 상황에서 다시 회복이 가능한가? 사람들은 그렇게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이 현실을 보여주시면서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들의 대부분은 믿음으로 수용하지 않으면 그같이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선진들은 그 같은 상황 속에서 불신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갈 때 삶의 현장에서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눈에 보여진 현실의 상황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된 뼈와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그가 보는 관안 속에서는 이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물어보십니다. 여기에 성급하게 자기의 경험과 그리고 자기의 상식을 가지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이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에스겔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 같은 답변을 한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 생기가 그 마른 뼈 소망 없고 생명 없는 곳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살리라고 말씀하셨고 생기가 그곳에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가능한 사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에스겔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할 때 이에 내가 명을 조차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말씀처럼 뼈에 생기가 들어가서 마침내 큰 군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에스겔에게 같이 신비한 환상을 체험하게 하신 까닭은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 뼈들이 말랐고 우리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백성들이 한탄하면서 우리 뼈들이 다 말랐다. 즉 포로 생활 70년 동안의 우리의 형편과 상황은 정말 마른 뼈와 같이 되었다라고 스스로 한탄할 그때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그리고 그 뼈들에게 생기가 불어넣어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같은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해결받은 체험들로 때로는 입술로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자랑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적적인 일 또는 은혜로운 일로 행복하고 결론이 잘 되었을 때는 그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중히 여겨왔던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회복할 가망이 없어 보이면 절망에 빠져서 불평하거나 혹시라도 원망하는 일은 없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 믿음이며 무엇이 참 소망인가? 즉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현실을 보지 아니하고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 가능성을 저울질하는 대신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메시지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참으로 죽은 지 오래되어서 소망이 없었던 그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성령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눈에만 보여지는 현실을 보면서 소망을 잃어버린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도 혹시라도 좌절하고 오늘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낭망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영생을 소망하며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길, 그 소망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신을 시켜줍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른 뼈가 살아나는 생기가 부어지는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은 새 사람을 입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려운 시대에 참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하나님의 공의롭고 아름답고 복된 뜻을 이루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잃지 아니하고 미래의 소망이 가득 찬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지금도 권고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권고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현실을 참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감당하며 견디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이 그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인 환경의 답답함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바라는 저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